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30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우리 교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교회라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셀이라면 주님의 셀로 이제 한 걸음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나의 삶이라면 이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걸음 전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처럼 교회는 바른 소리를 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듣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는 엘리야처럼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병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 예레미야처럼 교회는 나를 위로해 주는 곳,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곳,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곳, 이게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지금 너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그 고백 토대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춰 있다면, 또는 내가 능력을 받고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병이 치료받기 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또는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나를 위해주고 내가 좀 행복해지고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세상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이 세 가지 고백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다음 주에는 세상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며 사는 것,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허다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로, 우리 셀 그렇게 말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셀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라고 살았다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삶, 여기로 한 걸음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것이 영적 예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셀,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내 일터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찾고 있던 영적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중요한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결정도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결정,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대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습관대로도 살지 말라. 나 원래 이래, 이렇게도 살지 말라. 너희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우리 인생을 갈라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선택받았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자격 조건이 돼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받았어요.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가 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요,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사 임명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가 집사감이냐? 맞아요. 집사감 아니에요. 근데 왜 집사로 선택하죠? 집사가 되라고. 목사 한 수를 줘요. 왜 목사입니까? 아, 목사감이라서. 아니에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성도로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예요. 자,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모습 이대로 평생 살게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바꿔가세요. 성숙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쁨의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코스웍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간 학생과 들어가지 못한 학생, 대학에 선택받은 학생과 선택받지 못한 학생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요, 대학에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배워야 될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이수해 가야 돼요. 근데 선택받지 못한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들의 특징들은요, 크게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인생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정이 뭡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딸로 만들기 위해서 내 흠있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고 점점점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코스웍, 예정된 코스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 이 일은 나의 잘못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죄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코스웍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코스웍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어떤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풀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점수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그럴 때 그 사람과 그 사건을 만난 것이 우연히 내게 온 게 아닌 것이니까. 왜 내게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기지? 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곳에 서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정답을 알아야 된다고요.
정답 같은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오늘 그 사람 앞에 왜 있는지, 내가 오늘 그 사건을 왜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소망을 알아야 된다.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도 살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죠. 저 사람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죠. 이런 온도계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주변의 온도가 몇 도라면 그 몇 도를 나타내는 온도계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돼야 되죠.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 우연히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정답 같은 반응을 할까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어떻게 내가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주대심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에요. 그러려면 내게 들어오는 어떤 사건, 일들 앞에서 내 감정의 찌꺼기들, 내 반응들을 자꾸 쏟아내 버리고 뭐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과연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정답같이 반응할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은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 순간에 두 가지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주일 말씀, 그날 큐티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요, 그 사건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디도서 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의 말씀들은요, 이 시커먼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그 순간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면, 내 고집대로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내가 산다면 나는 이렇게 살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기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말을,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그 판단을 내가 합니다 하는 삶. 이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느닷없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갑자기 사랑하자, 갑자기 주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느닷없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해지자, 성결해지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요. 내 삶이 예배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어요. 내 삶의 예배의 흐름이 뭡니까? 공적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 이 세 가지 예배의 흐름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내 삶의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시작, 그게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게 공적 예배입니다. 이 공적 예배는 우리 예배의 시작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예배를 성공하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인생의 성공자의 특징은 예배 성공자였어요. 인생의 실패자의 특징은 예배 실패자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성공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근데 성경은 롯은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옆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는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록처럼. 예배에 실패했어요.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예배의 성공자, 사울은 예배의 실패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야곱은 예배의 성공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에서는 예배의 실패자. 왜 공적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이 공적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힘이 생겨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양떼가 많아져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갈라서야 됐어요. 갈라선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 너가 원하는 대로 택해라.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고, 너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할게.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3장 9절 13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기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초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거기가 물이 넉넉해요. 양을 칠 수 있는 물이 있고 초원이 있어요. 물이 넉넉하다, 물이 좋다. 그것만 보고요, 나는 저 땅 하고 선택해요. 예배 실패자의 특징은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지?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가 놓쳤어요. 그게 뭐였냐면 13절이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내가 그 땅에 갔을 때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나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내가 누구랑 같이 있지?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난 예배 드리니까 그 땅에 가도 난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부터 소돔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동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내 죄악의 사람이 되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반면에 이 조카 롯은 결국 예배의 실패자가, 삶의 실패자가 돼서 암몬과 모압 족속, 하나님의 영원히 멸망받는 족속의 조상이 돼요. 선택을 잘못하니까. 왜 선택을 잘못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공적 예배의 실패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어떤 선택의 기준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봅니까? 물이 있으면 돼요. 내가 선택하는 길이 그겁니까? 이런 먹고 살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권면하고 선택하게 할 때 물이 있으면 돼. 인생 사는 건 그거야. 물 좋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선택합니까? 아니면 그가 만나고는 교제권이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봅니까? 그곳에 가면, 그들과 있으면 그가 어떤 교제권에 있을까? 이걸 보고 있습니까? 교제권이 잘못되면 결국은 세상이 그 안에 들어오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물이 없는 땅이지만 그 땅에 머물러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 물보다 더 못 주실까요? 그만큼 못 채워주실까요?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세상의 것들 앞에 빠져 있으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삶의 방식은 너무 세속적인 것. 이유가 뭡니까? 공적 예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적 예배의 성공자였던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요셉이 거기 더군다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구나. 내가 요셉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 예배 성공자는요, 그냥 덮어놓고 가족들 데리고 내려가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물어봐요. 가야 됩니까? 창세기 40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이게 공적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의 공적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공적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죠. 또 같이 나눔을 하는 셀 예배, 또 수요일 찬양 기도 집회, 이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예요. 제일 첫 번째는요, 늦지 않게 와야 돼요. 공동체 예배, 공적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은 같이 시간을 맞추어서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늦게 오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일찍 와서 그 예배에 드려야 됩니다.
또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동이 되면 뜨겁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뜨겁게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해지면 간절한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다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비전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내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또 내게 맡겨주신 교회 일들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자, 이 공적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인 주일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 날 내 날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 스케줄 안 잡는 거예요. 내 약속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에 사사로운 말하지 않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락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멈춰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말과 내 감정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바꾸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주일날을 지키면 여호와의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여호와가 너를 높여주고 여호와가 너를 망하지 않는 기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 성공적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왕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지나간 습관처럼 드리지 말고 종교적인 허례허식을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다 달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고요, 우리가 있는 가정도 다르고 내가 다닌 직장도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더욱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 예배,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에 말씀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고요, 개인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날마다 큐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핵심은요,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큐티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 이렇게 한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 삶의 영적인 부분에 열매가 맺어지고 육적인 부분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사건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일날의 말씀과 큐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 순간에 빛나게 한다면 어떻게 형통함이 없겠어요? 어떻게 열매가 없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그냥 그게 기억이 안 되잖아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예배 시간에 월요일날 그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홈피를 통해서. 왜 그걸 다시 듣냐? 사람은요 2, 3일만 지나도 다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다시 되새김질을 안 한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걸 다시 듣는 거예요. 화요일 날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글을 쓰거나 누군가를 가리켜야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묵상이 되는 거죠. 수요일 날 내 마음속에는 그 말씀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불을 붙이는 거예요. 목요일 날 나를 좀 뛰어넘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중심상가에서 전도하는 거죠. 낮하고 저녁에. 금요일 날 이렇게 살아왔던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 속에 주의 말씀을 빛나게 했던 이 경험들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삶을 살았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죠. 이게 셀레브예요. 그래서 낮에 모이는 여성들, 또 저녁에 여성들, 남성들이 셀에 모이고요. 토요일 날은 주일 예배를 해서 다시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전도 대상자를 점검하고 영육간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쭉 사는 삶,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의 일주일이라고 말해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은혜대로 합시다. 주의 감동이 있으면 할게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면 할게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위험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감동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영이 우리의 육을 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환경과 사건 속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경건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만나는 사건 앞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것이 나타나도록 내 삶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거장들은요,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갖고 살았어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전에 했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되는 그런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거룩한 습관이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창을 열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식사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집에 와서는 창을 열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거룩한 습관으로 배어있는 기도의 습관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져내고 그를 존귀케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습관이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난산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게 되었다. 너무 고통스럽다.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럴 때 누가 기도하고 싶을까요? 그럴 때 누가 찬송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습관이 자기를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도. 을에 그 시간이 되면 걸어가며 찬송했던 그 습관이, 을에 그 시간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던 그 습관이 나를 끌고 가서요, 그 순간에 내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체를 넘어서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도 습관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습관이 있어요. 예배 못 드리고 맨날 졸고 정신 못 차리고, 이거 그거 습관이에요. 큐티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들이도록 또 신앙인의 일주일의 삶을 사는 것도 습관이에요. 갑자기 감동받아서 힘을 얻어서 그게 아니고요, 이걸 자꾸 자기가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돼요.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것, 이건 변화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을 계속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그분의 뜻대로 나의 감정을 바꾸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아왔던 내 육신의 본성들이 있어요. 죄악의 본성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삶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규칙대로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 힘든데 그걸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어요. 양육할 수 없어요. 기껏 예수 믿자고 막 말해놓고서 화가 날 때 그냥 확 뒤집어 엎어놓으면 누가 내 가정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내 자녀에게 그렇게 예수 잘 믿자고 말해놓고 확 뒤집어 엎어놓으면 내 본성대로 살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결정의 순간에 내가 세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속적인 결정으로 물질주의, 인본주의를 따라 결정하면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루었던 것처럼 보이다가 다 무너뜨리는 이유. 언제 우리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때가 사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와 같은 삶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와 같은 예배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와 같은 예배 가운데 나를 계속 만져주고 그것이 내 습관이 돼서 어느 순간인가 감정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감정으로 나를 덮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운전 초보, 처음에 운전하면요, 커브 트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걸 이럽니다. 왜냐하면 각도를 재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익숙해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거 신경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길을 걸어갈 때 몇 도로 돌아서 가자, 이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왜 그런 거죠? 운전의 습관이 되니까.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삶은요, 연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삶에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런데요, 사실 그거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주시는 답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짊어지라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답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욕심을 저버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연습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해요. 순종이 안 돼요. 자꾸 주님은 답을 주셨는데 자꾸 또 구해요.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이상한 거 말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줘버려요, 답을. 답답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은 조금 쉬워도 내 삶에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필요해요. 그 연습이 필요해요. 공적 예배로 시작하고 날마다 개인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그 주일 예배의 말씀과 큐티 말씀을 갖고서 내 삶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적용하는 욕심을 버리는 훈련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삶을 걸어가서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직장 선교사 아닙니까? 지역 선교사 아닙니까? 가정 선교사 아닙니까? 그들에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너는 똑같구나, 그 말 들으면 안 되고 너는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칭호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